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시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무엇으로 갚으리이까?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또 되갚고 또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축복이요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하는 이 토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7절부터죠. 네. 잠깐만요. 몇 절부터 했었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네, 31절까지 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을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들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달과 단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우상은 똥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 오늘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을 섬기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워드 플레이라고도 하죠. 말 장난된 것 같지만 아주 희극적으로 예후가 이 바알 너는 똥에 불과한 우상이다 라고 그것을 변소로 만든 아주 놀라운 큰 아주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예후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과 또 특별히 이세벨을 중심으로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사람은 이 아합의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로서 은둔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합 왕가가 멸망되고 나서 드디어 나와서 예후를 만나게 되고 예후는 그를 받아들이면서 얘기하기를 진심이냐 나에게 나온 것이 라고 물어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또 그를 설득해서 또 한편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후가 계책을 하나 썼지요. 아마 여호나답은 이 얘기를 처음 듣고 나서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알 제사장들을 다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하여 또 큰 바알을 향한 제사를 지내겠다고 공표하고 그러면서 그 바알 제사장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섞일까봐 그들 빼낸 다음에 또 예복으로 갈아입히고 분명히 눈에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죽여서 산당을 변소로 만드는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후의 이 쾌거 못지않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와 함께 마지막에 읽었던 31절 말씀일 것이에요. 예후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며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두 돌이켜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을지라도 안타깝게도 이 예후에 대한 평가는 31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없이 그 마음이 없이 그 전심으로 주님을 쫓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 여호나답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은둔자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환경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호나답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자라고 평가하기는 좀 부족한 듯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예후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라면서 열심을 내어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듯 쓰임받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고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의무가 아니요 신앙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정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도 감사하고 갚을 길 없어서 마음으로부터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일한 살 길임을 깊이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한다. 종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렸노라. 나에게 새로운 계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열매 맺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는 그러는 안타까움도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견지하고 어떤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무로 억지로 정말 또 다른 동기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깊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한 4대 정도는 왕위를 유지하는 가문이 될 수는 있었어도 영원토록 그 예후에 대한 평가는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좇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참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그 가운데 기쁨으로 그를 사용하였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셨다. 그런 평가문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평가문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갑 족속 여호나답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 또 세속의 한 지류를 붙들었으나 하나님 그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오히려 더 깊이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하여 심판자라 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은 그에게 없었사오니 하나님 이도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희들 모습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요 주의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요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의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저는 나의 친구라 내가 저를 사랑하였고 저는 나를 사랑하였도다 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평가받는 하나님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선 시기 북한 관련해서 나왔던 주제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분단 국가에서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국인 누구에게나 통일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북한에 대해 우리나라라는 인식이 대부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주적이기 이전에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물론 분단 상태에서 서로 대치하는 만큼 주적이라는 용어는 피해갈 수 없겠으나 국민들 대부분이 가져야 하는 관점은 통일 후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지 주적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 기도합시다. 오 테레사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내셨는데요.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종종 또 중국과 북한 가운데 북한 미사일을 두고 중국과 또 미국 가운데 누가 더 책임 있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설왕설래 많은 논리와 이론들이 좀 오고 가고 있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 아니 중국 편에서는 영원토록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괴뢰 정권을 세워야 된다. 온갖 것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인간의 헛소리인 뿐임을, 우리의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오트레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처럼 주적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주의 백성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민족 가운데 속히 성서 한국, 또 통일 한국, 그다음에 선교 한국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트레사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